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신약성경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참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전에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을 공부하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 아멘.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문제를 읽으시면 여러분들은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 16문,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인, 죄지은 인간이 죄값을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 17문,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문 16하고요 17번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문 15번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문 15번에 보면 중보자와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한 분,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중보자와 구원자의 역할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배웠고요. 그리고 오늘은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 16, 17을 통해서 중보자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의 중보자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땅에 오신 인간 중에 죄 없이 사셨던 33년의 어떠한 한 사람이, 그분이 이 땅을 오셔서 33년을 살았는데 그분은 죄가 있으셨다고요? 죄가 없으신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직접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그 이스라엘 땅에 죄 없으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33년을 죄 없이 살았는데 어떻게 죄 없이 살았을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다 완전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다 실수하고 우리는 다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 33년을 사셨던 한 사람에게는 죄의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죄의 모습이 하나도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인간이신 예수님이 죄의 모습이 하나도 없으신 그 모습으로 33년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궁금하지 않아요? 야, 죄의 모습이 없는 분의 인간의 모습은 어떤 분일까?
라고 하는 것. 정말 속에서도 죄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겉으로도 죄가 드러나지 않은 그 분에 대한 33년의 삶이 저러한 모습인데,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성화되어 가고 있을 때 죄 없는 삶의 모습으로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가 성화의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닮아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것은 죄 없는 모습으로, 속과 겉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죄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 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가야 되는데, 우리들의 그 모습으로, 죄 없는 모습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요. 그죠? 죄 없는 어떤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걸어다니면서, 예수님도 배고프셔서 식사도 하셨겠고, 배가 아프셔서 화장실도 가셨겠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본인도 인간의 모습을, 모든 모습들을 다 가지고, 그리고 제자들하고 이야기하고 먹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안에 죄가 없는 그 인간의 모습이 예수님에게 보여졌다면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참 우리들에게는 궁금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다고요? 없으신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하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하는지, 이제 문 16과 문 17에서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중보자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이유가 그거예요. 오로지 only one way, 한 길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 길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예수 외에 구원자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 맞습니다 라고 하면 이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이, 예수만 길이겠습니까? 다른 길도 있겠죠. 그건 이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단인지 아닌지를 판명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질문은 예수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아멘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외에 다른 이 말고 또 다른 이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 자체는 이단이라고 우리는 판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으며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 위해서는 중보자와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미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중보자와 구원자는 참 인간이신데 무슨 분이라고요? 의로우신 분이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뭐가 뛰어나요?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더 이제 더 복잡한 부분들을 우리가 나아갈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집을 지을 때 땅을 깊이 파서 기초공사를 마친 뒤에 그 위에 집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기초공사는 뭐가 걸려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기초공사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기초공사가 중요하니까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중보자의 자격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그리고 나서 우리는 유일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지식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왜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왔다니까요. 그래서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그 순간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가 믿어질 때 우리는 정말 중보자와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뭐 하고요? 알고, 그리고 경험으로 알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실 온리 한 분밖에 없는 그분이 중보자 되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오로지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배우고, 그리고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알고 경험으로 알고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믿어질 때,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 내한테 나올 때 이것이 진정한 구원자임을 우리들에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살리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머리가 아니고요,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내 마음속에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어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오로지 나의 구원자는 그분밖에 없는데 왜 자꾸 물어보는데요? 왜 자꾸 물어보는데요? 그러면서도 나는 그분밖에 없는 걸 난 알아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가는 거지요. 아멘. 예,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오로지 나를 건져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끝까지 되어질 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 그 천국에 임하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알고 경험으로 알아, 내 마음속에 이 믿음이 발생할 때, 예수님 하나님이 나에게 그 믿음을 줄 때 우리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내 의지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천국을 통해서 우리는 한 걸음씩 걸어가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되어지고 그분 앞에 엎드려 우리는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페이지입니다.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없는 중보자나 구원자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셔야 하고 동시에 참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와, 이상하다. 어떻게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할을 하셔야만 되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 계신다라고 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잠시 신의 모습으로 오셨다가 그 신이 우리들에게 보여서 그리고 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습으로 오신 부분을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인성을 부인했었어요. 신성만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인성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다면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아.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은 나사렛 말구유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33년을 그냥 사셨다가 의롭게 사셨고 착하게 사셨다가 가셨어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그러한 현대의 이단들이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서 우리가 아는 것과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달라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걸 다 가르쳐 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지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믿어야지 하는 거 하고,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믿어지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믿어지는 거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알아서 뭐로 내려와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져. 그 가슴이 나한테 확신으로 다가올 때 어떠한 것에도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이, 몰라요,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어요. 그리고 마지막 끝날까지 내 목숨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믿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나에게 도장을 찍어 주셨기 때문에 그 확신의 도장이 내 가운데 있기에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부활의 능력을 나는 체험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나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저는 믿어요 라고 하는 것이 머리로 믿는 것과 가슴으로 고백하는 것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심각해요. 정말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까지 가봐야 돼요? 마지막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보는데 권사도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고 장로도 필요 없고 정말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고백을 딱 붙잡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처럼, 나사로가 계속 거지처럼 살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과 함께 그 천국에 임했던 것처럼, 부자가 아무리 예수 믿는 것처럼 보여도 부자가 지옥 간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난 천국 갑니다, 난 부활합니다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이 나를 이끌어갈 때 그것이 진정 나를 부활의 하나님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지요. 정말 그것이 필요해요. 정말. 그냥 나 혼자 있을 때 그게 나라니까요. 제가 몇 번 얘기해요.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나 혼자 있을 때 내 모습을 바라보면 내가 확실히 있는지 없는지를 안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있으면 그냥 사람들이 믿으니까, 부활한다고 믿으니까,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믿으니까 나 믿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 나 혼자 내가 골방에 있을 때 내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보여질 때 그 확신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사람들 이목이 있지, 사람들 생각이 있지,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나 예수 믿어요, 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이거는 100번 얘기할 수 있어요. 장로인데, 내가 안수집사고,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얘기할 수 있어요. 끝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혼자 하나님하고 나 사이를 세워놨을 때 나 정말 이 고백이 맞는가 본인이 안다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발가벗긴 그 상태에서 내가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 지금 데려가도 내 안에 그 구원의 확신, 그 확신으로 저는 갑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백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것까지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끌어주는데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다룰 때 정말 나는 신성도 믿고 인성도 믿고 정말 내 안에 누가 거부할 수 없는 그 확신을 내가 도장을 찍어 주었다라고 하면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었고요. 그 삶의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갈 수 있는,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다 없어지잖아요. 다 없어지는데 남는 건 하나님하고 나 사이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갈까?
우리가 그거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을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제안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주후 451년 아주 중요한 회의를 했어요. 칼케톤 공회의에서, 이거 몰라도 돼요. 그냥 그 당시에 451년,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451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451년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와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서 혼합이거나 변화나 분열이나 분리 없이 존재한다는, 이제 어려운 단어 씁니다. 양성일위, 어려운 단어지요. 양성일위, 두 가지의 성이 하나로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삼위일체, 양성일위 교리로 확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신성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성을 가지고 있고,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부정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요한 1서 5장 20절에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부정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인성이요 완전한 신성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고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인 존재가 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다 버리시고 나는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그 존재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누가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고. 이해하기 힘들어요.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이 삼위일체의 논리를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믿음이 그거를 우리를 이해시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높고 높은 보좌에 그 안에 계시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 믿어지셔요? 믿어지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이 세상에 나의 죄를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그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믿어지면 우리는 그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지요. 아멘. 예,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처럼이 아니라 사람으로, 그리고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 속에는 뭐가 여전히 계셔요? 하나님이 여전히 계신다. 이것이 바로 양성일위의 교리랄 거.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 믿어지는 역사가 분명히 믿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악하고 불결한 죄인 사이에서 중보하시는 유일한 중보자이며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예, 이런 영광스럽고 충만하고 완전한 중보자가 계신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시요 만주의 주이시며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백성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참 사람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됐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다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이 질문이 우리가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럴 수도 있어요. 하늘문을 쫙 열고
너희 죄를 다 사하노라. 이 한마디만 하셔도 되잖아요. 왜요? 이 땅을 위해서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늘문 쫙 열고 천사들이 빰빰빰빰빰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만 딱 내려오면 돼요. 내가 너희들이 나쁜 놈들이지만 내가 너희들이 오늘 며칠부로 너희 죄를 사하노라. 그리고 하늘문이 딱 닫히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만 생각했군요. 감사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요. 왜 하나님이 굳이 내려오셔서 30년을 사시고 공생의 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무덤에 머무르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왜 하나님이 굳이 하시느냐 이거지요. 그냥 예수님 하나님이 그냥 정말 하늘을 열고 그래 내가 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 끝났다. 내가 다시 새롭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러셨느냐? 그 문제는 답은요.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은 더 가까이 있고 사랑하면 가까이 있고 싶어 하잖아요. 안 그래요? 사랑하면 멀리 있고 싶어나요? 아니에요. 사랑하면 가까이 있고 싶어 해요. 가까이 있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같이 경험해 주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병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프시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파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 제 고통을 아세요?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돈 없어 본 적 있으세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돈이 없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돈 없어 본 적 있어요? 저는 돈 없어 본 적 많아요 하나님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하나님 아파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아파 봤는데요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질문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파 보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온갖 피를 다 흘리시면서 아파 봤는데 그래 내가 너보다도 더 많은 아픔을 겪었는데 너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가시멸구를 쓰시고 몸에 창을 찔리면서도 온갖 고통을 다 예수님이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파 보셨어요? 라고 우리가 질문하지 못하도록 2000년 전에 이미 오셔서 그 아픔을 다 감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먹을 것 없이 가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가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난 가운데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함께 배불리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돈 없어 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없는 가운데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때문에 그냥 하늘문 열고 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가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과 동고동락하고 너희들의 아픔을 내가 같이 하고 너희들의 어려움을 내가 같이 해서 내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직접 보여줄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 땅의 말구유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모든 절차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 때문에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 이제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아파 보셨어요? 이런 거 이거 불경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놈이 나한테 혼나려고 하나님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네가 아무리 해도 너 생살을 뚫어가는 못이 생살이 뚫리는 바늘에 한번 찔려도 아따가 그러는데 네가 생살을 찔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봤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꼼짝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때문에 저는 참을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중보자 되시고 구원자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자기 백성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참 사람이십니다. 아멘. 예, 우리들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나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죄 좀 해결해 주세요. 연약하니까 나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들 사이에 서서 중보하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몸과 피를 가진 인성을 입으셨으며 하나님의 의의 요구 곧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죄가 전혀 없는 의로우신 분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이건 우리 너무 잘 알지요? 예, 하나님의 의인은 중보자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완전히 치를 수 있기 위하여 참 인간이 되셔야 할 것과 죄가 없는 의로우신 분이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이해하며 동정하실 수 있는 참 사람인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들의 나약함을 알고 우리들의 부족함을 아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참 사람인 중보자가 필요함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이런 중보자를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보내주셔야만 이 중보자와 구원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뭐지요? 시작.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죠? 맞죠? 예. 그래서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분리된 곳이요,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곳입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영원히 쏟아지는 곳입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지옥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일하신 중보자와 구원자를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그 영혼의 중보자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됩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베들레헴 구유 위에 어린 아이로 탄생하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신인 양성 일위. 아유, 어려워요. 근데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다 하나님의 뭐 아래 있다고요? 진노 아래, 저주 아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맨 밑에 보면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만큼 가장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죠? 예,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우리의 중보자와 구원자로 주셨는데
하나님의 독생자를 필요 없다고 거절한다면 그 죄가 얼마나 크고 또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이 되겠습니까? 이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유일한 중보자요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오로지 한 길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Only one way.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누구께로?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유일한 중보자여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우리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은 것은 그 무거운 진노의 짐 때문이지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은 주님이 획득하신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은 뭐예요? 부활 승천. 여기에 이게 참 중요해요. 예수님은 그냥 중보자는 하나님의 벌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 중보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벌을 받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승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마지막을 찍어준 게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죽지만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부활 승천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지만 다시 생명을 획득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분은 부활하셔야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잃잖아요. 그렇지만 그 생명은 잠시 죽음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부활승천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꼬린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서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새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새 생명을 분명히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결론.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여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더 신뢰하고 더욱 더 사랑함으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게 되도록 더욱 더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요. 아멘. 예, 맞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중보자이요 구원자이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만들어 봤어요. 문제, 중보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말은 어떤 것인가? 4개 중에 하나를 찍으시면 돼요. 중보자는 1번 중보자는 사람이어야 한다. 2번 중보자는 하나님이어야 한다. 3번 중보자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어야 한다. 4번 중보자는 하나님도 사람도 아니어야 한다. 쉽지요? 3번 맞았어요. 이야. 한 번 더요. 자, 중보자의 충족 요건으로 옳은 것은 난이도는 이거는 좀 높아요. 중보자의 충족 요건으로 옳은 것은 1번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죄를 지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2번 죄가 없는 사람이라도 죄인과 같은 본성과 육체를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 3번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용감하고 강인한 사람이어야 한다. 4번
사람이 육체가 아닌 영으로만 오실 수 있는 하나님이어야 한다. 이거 대학원 시험에 나온 2번입니다. 2번.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처음에 잘 못 들으신 거예요. 이해하실 거예요. 네. 중보자의 충족 요건은 2번입니다. 그렇죠? 죄가 없는 사람이라도, 그죠? 죄가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한 분,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이라도 죄인과 같은 본성과 육체를, 예수님도 아픔을 가졌잖아요. 본성과 육체를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이 오늘 유일한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 은혜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